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렘넌트 6명과 함께 유럽 비전 트립 중이셔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붙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 안 되는 인생을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니까 뭘 빠르게 하고 뭘 잘하고가 아니라 방향을 잘 잡았는데 하나님이 방향만 잘 잡았는데 축복하시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135편 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라.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들으면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몰랐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그때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냐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라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오늘도 설교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붙잡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한 주간에 내게 일어날 문제와 사건에 대한 답을 먼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답을 주면 시험이 얼마나 쉽겠냐고요. 옛날 초등학교 때 도학력고사 보면 도에서 우리 학교가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 전날 답안지 나눠주거든요.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만 그랬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르면 답안지대로 쓰면 되는데 우리 반에 그렇게 안 쓰는 여자아이가 있었어. 조모 양이라고.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와서 막 애를 때리더라고. 답대로 쓰면 되는데 지 혼자 막 다른 밥을 써버리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약속,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걸 약속으로 주셨다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일 가운데 답을 먼저 주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고자 했는데 시편 135편 4절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랬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얘기했을까요?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마어마한 에녹과 같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장들을 얘기했다면 우리는 이미 탈락이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야곱을 얘기하셨다라면 참 중요하죠. 이 버러지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야곱을 택했는데
제가 보는 것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의 네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은 놓쳤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이삭은 에서를 놓쳤습니다. 50%. 그런데 그렇게 지렁이 같다고 하고 버러지 같다는 야곱 어땠습니까? 그 희한한 12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여러 그 나중에 성경에 보면 12아들이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지 엄마랑 놀고 난리 납니다. 가서 막 동네 말살시키고 별의별 희한한 놈들이 다 있거든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12아들을 12지파로 세웁니다. 100%. 야곱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잔머리 많이 굴리고 했는데 훨씬 인간미가 있고 훨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조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겠냐? 야곱은 바닥 인생을 체험해 본 거예요. 할 것 다 해봤거든. 불신앙도 해봤고 나름 믿음의 고백도 해봤고 나름 잔머리도 굴려봤는데 그게 언약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조건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 내려가 봐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닥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서 나를 고쳐서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나니까 12아들 나보다 훨씬 나아. 나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바닥에 인생을 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차라리 잘 못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야곱은 정죄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12아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사연이 있겠지. 그래서요, 젊은 여자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일 부담되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권사님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 되는데 니는 왜 안 됐냐면서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우리 과거가요, 조금 지저분할 필요는 있지 않겠지만 우리 과거에다 흑역사가 있잖아요. 흑역사가. 저는 흑역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다른 사람 정죄 안 하고 사는 거거든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다. 무섭습니다. 가까이 가기 두려워요. 너무 바르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과 그 상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미안하다, 내가 부인을 4명이나 넣어가지고 각기 배다른 형제끼리 니네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이해하니까 12지파로 세우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어떤 젊은 신예 복싱 선수가 얘기했죠. 17전 17승입니다. 복싱의 대가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참 힘든 미래를 가졌구나. 17번 싸워 17번 다 이기고 나니까 그런 사람은 한 번 지면 복싱계를 떠나버립니다. 근데 22전, 8승, 10패 해가지고 기권승, 반칙패, 막 그 지저분한 역사가 있는 선수들은 끝까지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로 택했고 특별하게 사용하시고자 할 때 예를 든 인물이 고맙게도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잔머리 안 씁니까?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그렇다니까. 이 얘기를 할까 말까인지. 제가 얼마 전에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다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차를 하려고 기둥이 서 있어가지고 좌측으로 도는데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좀 졸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앞 범퍼가 콕 찍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박았네 해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범퍼가 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새벽 예배 가려고 나왔더니 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이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범퍼를 어떻게 하나
기도했죠. 좀 범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누가 좀 받아주지 않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송도에 신방 갔다가 식당을 갔는데 식사하려고 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차주 되시냐면서 범퍼를 박아가지고 좀 내려와 보시라는 거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응답하시구나 해가지고 내려갔죠. 너무 기분 감사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뒷범퍼를 박아놨네. 앞범퍼를 박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뒤를 좀 구분을 못하시나. 뒤를 박아야 되는데 앞을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뒤를 다 교체를 했는데 지금 앞범퍼에 상처가 많이 있거든요. 좀 넉넉하시면 제 앞차를 또 앞범퍼 박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서 그래 나라도 뭐 별거 있겠냐. 우리 참 간사하거든요. 참 인간적인 생각 많이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방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사님 안 계실 때마다 렘넌트 7명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었는데요. 요셉, 모세,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오늘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서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다윗을 얘기하려고 하면 사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항상 비교가 됐던 인물들인데 사울을 세우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고 하고 다윗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따져봐야 되겠죠. 과연 사울이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냐? 다윗은 뭘 그렇게 잘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았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인생,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거 없고 다윗이 또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사울이란 인물 뭘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로 보긴 그렇고요. 사울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 그걸 경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죄악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거든요. 바라보는 게 틀렸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도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지만 바라본 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된 문제,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경향성이에요. 사울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냐?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니까 제사는 원래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사울이 혼자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왜 그랬냐? 지금 빨리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블레셋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제사를 자기 맘대로 드려버립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왕이여 당신이 망령된 일을 하신 걸 아십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렸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의 경향성이에요. 또 다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싹 죽여야 된다. 왕도 죽이고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근데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왕도 죽이지 않고 짐승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누구를 위한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불순종했다, 제사를 마음대로 드렸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울은 항상 사람 위주였어요. 방향이 항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에 가장 많은 반응을 하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줌마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열받아 버린 거예요. 자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어디에 귀를 기울였냐? 민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날도요,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그러면 따지고 들면, 야, 사무엘 빨리빨리 안 다녀? 정한 날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왕이 민심을 신경 쓴다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너를 세웠는데? 네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 뭔지 아느냐? 근데 끊임없이 민심을 찾고 백성들이 흩어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꾸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서울에서 부산 가는 열차를 탔으면 지금 수원 쪽에 가 있으면 서울과 가까워도 부산행을 탔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열차를 바꿔 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건데, 사울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백성을 향해, 사람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경향성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상 31장 4절에도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요, 사울은 끝까지 사람 앞에 섭니다. 한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까 두려우니까 나를 죽여달라. 죽을 때까지요, 사람 의식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냐? 자살해버립니다. 완전 자기 멋대로. 자살이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됩니까? 죽음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걸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인데,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죽음을 자기 맘대로 정해버리는. 왜 그랬냐?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끝까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딱 쓰면 두려울 것 없이 진짜 중요한 결정도 하고 결심도 하고 전진도 할 수 있을 텐데, 사람 생각해가지고. 근데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겠다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남사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면서.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도 완벽주의도 아니면서 어설픈 완벽주의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내가 그 부분에 자유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역경 앞에서 정말 마음 아프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건 아말렉이 쳐들어오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지 몰라도 바라보는 경향성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사울의 경향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향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비록 내가 과거에 놀던 가닥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여전히 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내일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일은 달라진다니까요.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시간은 우리 편 되는 거예요. 방향 잃은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방향 키가 없었죠. 그냥 물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 방향을 잃었을 때 짐승도요, 방향을 잃으면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인간만 방향을 잃으면 2배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인데 사울의 방향이 항상 이랬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우리 다윗의 경향성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란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이 한 인물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800번 이용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800번 정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저는 참 부러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성경 수많은 부분에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라는 거예요. 인생 한 번 사는데요. 우리가 교회 교역자로, 중직자로, 또한 직분자로,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종이라는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다윗을 설명할 때 다윗 누군지 아냐? 내 종 다윗이야. 지난번에도 그랬죠. 내 종 갈렙. 몇몇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다윗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인정을 받았냐? 근데 찾아보면 다윗이 범죄하지 않은 게 없어요. 범죄 안 한 게 없어요. 범죄했다니까요. 큰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사흘 밤낮 저주하고 비난했던 골리앗을 때려잡아 놓고 골리앗을 완전히 짓밟아 놓고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다윗이 가서요. 나는 이스라엘의 첩자같이 왔다라고 하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벗어납니다. 블레셋 도망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합니다. 왜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국이 된지 아느냐? 내 업적을 한번 볼래? 인구조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셨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했죠. 무고한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구조사하고 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다윗 때문에.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사실요. 한국 쪽 풍토에 보면 설문조사하면 다윗보다는 사울을 한 그 백성들이 지지할 겁니다. 다윗 이거 죽일 놈이네. 야 이거 끝을 봐야 되겠구나. 신상 털어라. 그래서 난리 날 겁니다. 몇 대를 털어가지고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막 드러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의 경향성입니다. 범죄할 수 있는데 범죄 후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을 했습니다. 시편 6편 5절에 보면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시편 50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어요.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도 사람이 모이는데 400명 이상 모였습니다. 인기 완전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시글락에서 아내와 처자들, 자식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 쫓겨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이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너 믿음 있냐? 아니요, 전 믿음도 없습니다. 너 용기 있냐? 전 용기도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너 주변에 너를 지지하는 사람 있냐? 아니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넌 뭐냐?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가장 초라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영광의 자리에 끌어가신다니까요. 다윗이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느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닥 인생이에요.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가지고 있으면 그럴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니까요. 성경은요, 이걸 아주 드러냅니다. 김일성 전기처럼 잘하는 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 볼 때 어떤 신학자 요셉이 인간이 아니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저게 어떻게 인간이냐. 울지도 않고 이게 뭐 억울함도 없고 분노도 없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 왕궁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그때 그래 요셉도 인간이지 그랬거든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냐.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고 다윗이 뭘 그렇게 잘했냐고요. 하나님 보시는 게 뭡니까?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라 네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복음에서는요, 그걸 초월하는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원인 없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윗을 세우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요거 가지고요. 말씀을 보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36절에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응답받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았다. 뭘 잘했냐 잘못했냐 그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평상시 하나님을 바라봤고 새벽 예배를 드렸고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했고 여러 가지 많은 위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위대한 업적이 있다면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더니 멈췄습니다. 좋은 차는 빨리 가는 차가 아니라 잘 멈추는 차거든요. 다윗은 멈췄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의 인생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대. 성전 건축. 그럼 하나님 제가 완벽하게 준비만 해놓고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끝낸 겁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향성입니다. 사울.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았죠. 시간이 우리 편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라고요. 분명한 방향에 붙들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쉽잖아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 병상의 자리에 계신 환우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시선을 바꿀 수 있거든. 다윗이 시편 25편 1절 22절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내용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물이 뭐냐? 시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 허경영처럼 나를 바라봐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분한 일도 있을 것이고 막막한 일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뭐 하시게요? 우리가 뭐 하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은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내가 온종일 주를 바라봤더니 내 발을 하나님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내 발이 그물에 걸려 있는데 이게 어느 날 벗어나느냐? 내가 온종일 주를 바라볼 때. 바라만 봤는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봄이 신학이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뭘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그게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이 없거든요. 부모까지도 다윗은 생각 안 한다는 거. 성경의 어떤 부분도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대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을 세운다고 하는데 다윗 안 부릅니다. 다윗 넌 양이나 쳐.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무엘이 첫 번째 형을 지나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고 둘째 형도 아니라고 하고 7명을 다 지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더 있느냐? 예, 말째가 있습니다. 뭐하냐? 양치입니다. 사무엘이 이해가 안 돼. 얘는 왜 안 불렀냐면서. 다윗 버림받았어요. 넌 오지 마. 넌 탈락이야. 넌 양이나 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오기 전까지, 막내가 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에 앉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집에 방문해가지고 다윗이 올 때까지 다윗을 기다리는 겁니다. 완전 부시맨 비슷하게 막 헐떡거리면서 왔겠죠. 시커매가지고 양치니까 얼마나 그지같이 하고 왔겠습니까? 헐떡 이겠지 막 뛰어왔으니까. 사무엘이 다윗 앞에 섰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인생 끝이에요. 그때 막내로 불려졌던 다윗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원인을 찾고 찾아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은 이 비밀을 안 거예요. 많은 범죄를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데렐라, 뭐 콩쥐팥쥐, 뭐 그런 우화들 보거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재벌 아들이나 재벌이 있는데 꼭 좋아해도 꼭 연약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술집에서 일한다든지 파출부로 일한다든지 아무 배경 없는 여자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인생 역전이 언제 시작됩니까?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반지 껴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격이라 완전 그냥 피폐된 인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잡아주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생 역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를 영접하느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양을 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는 뭔가 상황에 따라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실수를 하고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그거예요. 전도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헌신 잘하면 기뻐하시겠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잘 안 돼요.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요, 한 방이 있다니까. 나는 한 방이 있다니까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에서 난 목숨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뭘 잘하냐? 잘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보낼 때 다윗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주바라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가지고 살아라. 무슨 수준을 가지고 사냐? 네 그렇게 대단하냐? 네 그렇게 많이 배웠어? 네 그렇게 많이 알아? 너 그렇게 잘해? 한순간에 하나님이 실핏줄 터뜨리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귀 막아버리고 한순간에 눈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네 수준으로 산다고? 아니야. 인생은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분으로 사는데 우리에게는 신분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 세계 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전도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자니까. 이걸 잘하면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복음 가졌다는 것은 복음 없는 자에게 복음을 설명할 전도자로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일 밤 12시 40분에 교회에 있는데요. 새벽 준비하고 있는데 12시 40분에 누가 이 밤에 교회에 전화를 하나 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사랑의 교회입니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너무 퉁명스럽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냥 몇 시인데 지금 전화하냐면서. 받았더니 수원 남부경찰서는. 수원 남부경찰서. 경찰서라면 누구나 다 쫄잖아요. 그러더니 정수영 씨라는 분이 계시냐면서. 그분이 택시를 탔는데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수영 씨?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북경에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자매님이신데 그 동생분도 연결이 됐었고요. 그분이 택시에다가 가방을 내리고 내렸다.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핸드백이 아니라 캐리어를 두고 내렸다는 거예요. 있던 많은 캐리어를. 근데 이분이 내리면서 기사에게 CD를 준 겁니다. CD를 주고 가방을 두고 내린 거예요. 그러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기사분이 보니까 청라사랑의 교회라. 가방을 열어보니까 이름도 나오고 이제 청라사랑의 교회 CD가 가득 있으니까 아, 이분이 청라사랑의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수원 남부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해서 경찰서에서 우리 교회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혹시 가족들 전화번호 아냐고 제가 정영금 성도님 연락처를 평택에 보내드렸거든요. 평택에 있는 분을 연결시켜드렸거든요. 그 다음날 가방을 찾아 연락해보니까 막 웃는 거예요. 막 본인도 황당하지. 캐리어를 두고 내렸으니까. 핸드백이 아니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 부모님이 아마 교통사고를 당했나 어쨌든 뭐 친구 부모가 큰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데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경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경황 없는 사이에도 기사분에게 CD를 전달한 거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보험이 뭐냐. 택시기사한테 CD 전달해 나중에 잃어버린 거 찾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 보험. 옛날에 우리 윤성 교사님도 지방에 내려갔는데 CD 기사만 전달했는데 핸드폰 두고 내렸잖아요. 찾으셨잖아. 전도 자료 전달해서 전도해서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그게 보험이에요. 그 결국 가방 찾으셨다니까. 왜냐? 전도자로 불렀으니까.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는 입에 노는 손에 그냥 전달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줘도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뭐냐?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하게 부르셨다. 나는 부족한데 그래 부족하니까 특별하지. 연약하니까 특별하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야. 다 준비돼서 쓰임받는 게 아니야. 다 잘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야. 다윗을 봐라.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덜 범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적 풍토에서는 더 그래요.
다윗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종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나는 그렇게 잘했는데.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야. 다윗의 방향을 봐라.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병상 중에도. 병상 중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병상 중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고, 병상 중에서만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병상 중에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은, 야 잠깐 와봐, 나랑 얘기 좀 하자. 끌어당기는 거예요. 얘기 좀 하자. 바쁘게 살지 마. 나랑 얘기 좀 하자. 앉혀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좀 봐라.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계시는데요.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사모님이 지금 섬유는 파열이 돼가지고 사모님도 좀 몸이 아프시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지금 아버님 출타하고 어머니는 아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죠. 다윗의 강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방향입니다. 응답의 스케줄. 2월 달에, 다음 달에 오늘 준비된 예물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선교대회. 세계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또 세계선교대회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 교회 SMC 사랑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사랑선교대회는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각 렘넌트 강단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237개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그걸 들은 렘넌트들은 우리 반 안에 있는 다민족에 대한 눈이 열려질 겁니다. 나는 해외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네?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죠. 그럼 할 게 많습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만 줘도 이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SMC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우리 교회 8기 집중전도신학원이 있습니다. 훈련 받아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의 차원은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전도자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전도자니까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흐름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중요한 방향,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찾은 거예요. 그게 방향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했다면 사장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니까? 목사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찾아서 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잘했다니까. 8기 집중훈련을 이번에 또 3월, 4월 초에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 탈북자 신학생 100명을 세우고 북한에 100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워크숍 했던 것처럼 전교인이 교사가 되는 겁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고등부 자체 수련회 방향이 뭐였냐? 홈스테이였습니다. 중직자분들이 가정을 오픈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렘넌트들 굉장하거든요. 렘넌트를 키우는 어른 렘넌트들이 더 굉장하거든요. 집을 오픈했다니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손님만 오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얘네들 자고 왔어요. 얘기 나누면서, 포럼하면서. 렘넌트 운동. 그리고 다민족 선교입니다. 국내에 와 있는. 그러니까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건 기회예요. 우리가 이슬람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데 얘네 우리나라 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문제 안 되거든. 야, 우리나라인데. 그들이 막 밀고 들어온다. 어쩔 수 없어. 시대가, 국가가 글로벌 시대 되면서 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그게 막 우리나라 큰일 났다, 망했다, 그게 아니니까 얘네가 복음 받으러 온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우리 밥이 되는 겁니다. 이슬람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와서 있다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타민족.
이 방향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갈수록 응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경향성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제대로 잡으면 시간은 진짜 우리 편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북한 선교와 렘넌트 운동, 다민족 선교의 중요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쓰시고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차를 바꿔 타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들어가서 남들이 볼 때 저건 원인이 없다. 결과만 있다. 근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시다가 전에 없었던 응답과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 새롭게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보다는 사울이 꽤 괜찮은 사람인데 다윗의 범죄가 사울의 범죄보다 훨씬 악한데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또한 내 종 다윗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기 때문에 라는 해석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가는 열차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열차로 바꿔 타게 하시며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중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또한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올 한 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약속으로 붙잡고 온전한 방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새로운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로 많은 것들을 드리며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